3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일 마지막 날인데요. 4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애쓰신 분이 계시죠. 우리 박민영 집사님 방송실 맡으시느라고 참 애를 쓰셨어요. 수고했다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매일 새벽 반주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하게 제 박자 맞추느라고 애쓰셨어요. 황정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상급이 뭡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은 품삯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대가를 받으시나요? 물론 영적으로 나에게 평안함 주셨고 행복한 마음 주셨고 감사한 마음 주셨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언제 계산되는 거죠? 천국에 가야 이제 계산될 거고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상급을 쌓는다고 저는 말하거든요. 상급을 쌓는다. 어떤 게 상급 쌓는 거죠?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상급을 쌓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적인 요소로 바뀐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오늘 진도 나가기 위해서 요쯤 해드리고요. 그래서 4일 동안 여러분들은 상급 쌓으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쌓으셨어요. 왜? 조금 시간이 길었거든요.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숨결과 느낌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신이 납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배운 운동을 할 것 같으면 부모는 춤을 추듯 기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이고 사람다워지는 일이고 아름다운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할머니, 요리학원을 다니는 중년 신사, 애국어 공부를 해서 애국인에게 인사말이라도 건네고 싶다 하는 할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사실상 저는 한국에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미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보다도 더 노후 생활과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덜 된 한국 노인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미국 어르신들 못지않게 한국의 어르신들이 엄청난 복지 혜택과 엄청난 시설 가운데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괜히 왔나 그랬어요.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이제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이근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든이 다 되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0 동안 의사인데 아픈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수술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도 돌본 그러한 의사인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은 덤이다. 내 인생은 덤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후회가 적고 만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복한 비결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러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시인 이사이 하이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내년에도 여러분 모기에 물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죠? 1년 더 사시는 거예요. 신혼이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분과 취향과 욕구를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사랑하기까지는 사실상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배움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모르는지 발견해야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인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사실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단이 몇 개쯤 있을까요? 감리교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장로교는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교단, 작은 교단, 군수교단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볼 것 같으면 이단의 교회도 어떤 교회를 취급해 주는 겁니까? 정통 교회처럼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들이 더 많은 욕을 먹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성추행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그 재판을 받고 형도 받았죠. 근데 그 교회가 정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정통파 교회 기독교 목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또 활동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과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약함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건 또 배울 필요는 있어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왜 부르신다고? 왜 부르시는 건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은 휴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등산길에 반가우신 것이 뭐죠? 약수터 같이 반가운 분이고 사막길에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바쁘게 살고 늘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쉼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와서 배워라, 이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부터 배우는 것이 쉼을 얻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삶이 버겁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쉼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던 길을 이제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빠른 시간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어떻게 했나요?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 가지고, 그리고 버스 타고, 만원 버스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등굣길 보니까 학교 앞이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자가용을 타고 학교 갑니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에서 현대 사람들은 무척 피곤하며 피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그런데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보다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입시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딨냐고요. 정말 그 교육제도 볼 것 같으면 정말 열이 납니다. 저희 때 대학 가는 때는 어떻게 했나요? 너무 쉬웠잖아요. 예비고사 봅니다. 예비고사 보고 대학 정원에 몇 분에 몇 가지 더 뽑아서 딱 자율적으로 원서 내고 그 학교 가서 입학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 학교에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겠더라고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때보다도 훨씬 힘들어졌어요. 직장을 얻으면 하늘에 별을 땄다고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요,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표를 써놓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사여 상당한 명예를 가진 분은 그 명예로부터 도망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것저것 또 다니도 못하고 옷 하나 입는 것도 죄악에 따른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한 달만이라도 사람 없는 자연 속에 가서 힐링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조그만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의사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불쌍하다. 그죠? 조그만 진찰실에 앉아가지고 거의 어떤 날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정말 어떤 날은 튀어나가고 싶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몇 번 실려 갔는데 진찰 결과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한 병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경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 몸은 아픈데 의학적으로 병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병명을 찾으면 신경성 병이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한 달에 10번 이상을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병은 없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소연합니다. 자, 솜털이 물에 젖으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현대인의 심리도 과중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솜털에 물 젖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쉼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휴식, 안식, 휴가,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억압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치안이 불안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도둑과 강도가 가는 곳마다 넘쳤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을 것을 장만해 놓아도 도둑들과 강도들에게 빼앗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딱한 형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가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추위에 떠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진열장에서 옷을 꺼내 주시듯이 그렇게 옷을 입혀 주실까? 노예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자유의 시민의 신분을 얻게 될까? 주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독립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정치적 해방과 독립, 경제적 번영, 부강한 나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궁 강대국 건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쁜 소식, 복음의 개념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못 보는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기머거리는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대중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환자들을 다 고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픈 모든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국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의지하고 주님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스승이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정신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란 영어로 요크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목에 걸쳐 얹어서 이 뒷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가로나무를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이런 멍에를 많이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은 가운을 잘 안 입으시는데 가운을 입은 다음에 뭘 하죠? 저런 색깔의 뭡니까? 그걸 영어로 스톨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를 지고 주의 종 목사들은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그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멍에가 가볍고 편한 이유가 무엇이죠? 나에게 딱 맞는, 꼭 맞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 출애굽의 사명, 엘리야에게는 선지자의 사명, 사도 바울에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고 또 어떠한 일을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받고 임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명이 힘들다고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편하고 가볍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모습도 엄청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의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은 밭에서 소 2마리가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농부가 그 2마리 소를 조정하면서 밭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죠? 근데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호리 이렇게 말하고 2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마리 소를 보통 결이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 소가 끄는 심보다 2마리 소가 끌면은 훨씬 일이 수월해지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명입니다. 나 혼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직을 맡든지 권사나 장로직을 맡든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매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몸에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그러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심장이 뛰고 있듯이 우리 영혼은 언제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전진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인생길, 이것처럼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지고 가는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난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가난에서 고통을 겪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운명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전쟁 중이었고 어른이 되기도 전에 피난길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좋든 싫든 원망 없이 가야 하겠지만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무거운 짐이 어깨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많이 있지만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나요? 그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호기심에서 차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뭐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시몬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참 불쌍하다, 저런 모습이 참 어렵겠다, 얼마나 힘들까,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질하던 로마 군사가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면서 이 제수가 힘이 없어 십자가를 저 언덕까지 메고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메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메다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 그런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뜻하지 아니하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지게 됩니다.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메었던 자신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평생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그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인정했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자신이 지고 살았던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예수님 덕분에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복음의 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는 선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지는 짐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미래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도 많은데 자신은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 천국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영원하신 기업,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적 사명을 안고 사는 지금 무겁다고 느끼거나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억지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짐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말씀의 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이나 직분을 받아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었던 십자가의 짐, 그것은 본래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요? 바로 내가 진 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걷는 길은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 길입니다.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과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제 네 번의 행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들으셨던 말씀도 있고 조금은 이상한 표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제가 바라기는 이 지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쉬지도 못하고 날마다 바쁘게 일하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들입니다. 오늘 참된 의미의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거운 짐도 지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도 봐주는 할머니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겸손한 마음 가지고 배우게 하시고 알아가는 기쁨, 깨닫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